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고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도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고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봤냐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십자가 우리의 능력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맞죠? 로마서 3장부터 우리가 로마서 6장까지를 통해서 10가지를 말씀드렸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또 그 십자가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또 십자가를 통해서 왜 능력이 되느냐 하는 걸 또 보는 겁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거 뭐 11, 12, 13 안 적습니다. 이해가 되죠? 왜 목사님 그때 10번까지 해놓고 왜 갑자기 또 1번이에요? 하지 마세요. 오늘 또 다시 1번 합니다.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의 1번이 오늘 1번. 여러분들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죠? 자, 아니 31절을 보여달라. 31절.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야?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 있는 거예요. 표식이.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 눈에는 보여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걸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 십자가 왜 우리의 능력이야? 십자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 사람을 뭐 하신다? 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NIV 위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8장 31절 천천히 찾으세요. 오늘 뭐 많이 안 합니다. 저는 이제는 주일날 5시 되면 마치겠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에 7시 반까지 사역하고 쓰러진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God is for us 이렇게 얘기죠. 예,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이야.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적이죠. 목적.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면 이 말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Who can be against us? 우리가 against us는 그죠? 대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위하신다 말은 뭐냐면요. 적어도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남의 편이 되면 안 되잖아. 왜 성질이 나요? 남편한테 진짜 남의 편이 됐어. 그래서 화나는 거잖아.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남자들은요 그 가운데서도요 그건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고요. 여자들이 잘못한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요 본능적으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요 하면 안 됩니다. 맞아 당신이 맞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그냥 그때는요 나의 논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집안이 평안하려고 하면 부인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진짜 이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헤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네.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헐. 가정의 평안이 중요한 것이지 내 아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겁니다. 에헤이 제 말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저 여자하고 20년을 넘게 살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요. 그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나도 옳고 그름 이게 중요한 거. 그건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요.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무식해서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했을 때 뭔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동의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 똑똑한 척하고 당신 틀리고 뭐 이러고 그 뭐 우리 남자들 아는 지식이요. 뭐 여자들보다 더 대단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마카 압니까? 습자지 한 장 같은 그런 이 지식 갖고 맞죠? 훅 한번 불면 싹 사라질 만한 그런 이 뭐 약간의 있는 물 같은 그 지식 갖고 되게 아는 척합니다. 위하신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십자가 왜 능력이냐면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이 말은 네 편 들어줄게. 그러면 편 먹고 싸우면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내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거잖아요. Who can be against us? 우리에게 대항하리요 이 말이죠. 맞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하고 편 먹는 편이 이기지 뭐 아닌 편이 이기겠어요? 제가 법대를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하고 다른 고등학교가 그 고등학교 법대를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하려면 최소한 11대 1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대 동문 축구가 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학교도 인원수가 많았는데 우리가 계속 몇 년째 이 고등학교하고 이게 라이벌인 거예요. 라이벌. 고시 패스도 뭐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축구도 계속하고 본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우리 선배들까지 다 모이고 고시 공부하는 선배들도 그때 한번 보는 거예요. 고학번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졸업하고도 그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20살이 30살 형님을 보는 날이 그날이야. 아 저런 형님이 계시구나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출신의 동문 형님들 두 분이 미식축구를 하셨어. 근데 이분들이 대학에 와서 미식축구에 눈을 뜨셔가지고 진실로 미식축구를 하셨으니 동아리 수준이 아니고 27살 때까지 미식축구에 미쳐서 사신 분들이야. 그래서 저하고 해병대 출신의 제 또 동기가 있어요. 딱 이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에 형님들한테 인사로 갔을 때 대학 그 후문 옆에서 그 상식 식당에서 딱 저녁 다 드시고, 옛날에 식당에서 그 먹고 담배 피고 있을 때예요. 딱 다 드시고 딱 담배를 피는데 덩치가 딱 하고 산적같이 딱 생긴 분들이 두 분이 딱 계시더라고. 저를 데리고 간 분은 제 하늘 위에 선배인데 그분은 지금 이제 법률 로펌 지금 대표거든요. 대표로 계신데 그 이제 오라 해서 딱 우리 칠판에 딱 들어도 우리 이름을 적는 거야. 뭐지? 그랬더니 나오래 현관으로. 그래서 싹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몇 개 누군데 그랬더니 그래서 형님들 기다리신다 해서 그냥 딱 갔어요. 근데 딱 보더니 우리 둘이 보더니 야 덩치 좋네. 미식축구 해라. 미식축구 해라. 그냥 몰랐어 미식축구를 하란 말이. 근데 이분이 미식축구를 한 거야. 27살까지.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뭘 할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고시를 해야 되겠다. 27 졸업만 해서 생각을 하셨대. 그리고 나이 30까지 놀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미식축구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야 대학 가 미식축구 하라 한 이유가 뭐냐면 체력이 좋아갖고 나이 30부터 고시 공부. 남들은 안 되는 불가능한 나이인데 보통 공부 오래 하면 나이 30 되면 체력이 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선배 행정고시 치던 선배가 나이 30이었는데 올라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체력이 안 돼. 30 넘어가기 전까지 무조건 고시 패스해야 돼. 우리 보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형님들은 나이 30부터 날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미식축구 형님들은요 나이 30부터 공부해가지고 3, 4년 만에 다 고시 패스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분들이 우리 편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편인데 나이 30대 형님들이 축구 하시고 뛰는데요 20대 애들보다 더 잘 뛰어요. 미식축구를 7, 8년을 해놓으니까 덩치도 크고 체력이 좋으니까 공격수 막 들어서 수비수 있는데 애들 그냥 보디 체크 합니까? 바디 체크. 축구 몸싸움이 아니고 미식축구 하듯이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펑 다 잡아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지금 서울시 공무원 하고 있는 제 후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을 볼 때마다 저 형님이 우리 편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근데 나이도 30이니까요. 시비를 못 걸어요. 왜 축구를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 이런 말을 못해. 저기서 고학번 애가 나이 해봐야 26살이잖아요. 나이 30이잖아. 걔 늙었어요? 거기는 30까지 고시를 하시는 분이 잘 안 나왔어. 나이 30대는 형님이 나와갖고 막 공을 차는데 자기들보다 체력도 좋고 덩치도 더 좋고 막 잘 뛰어다니는데 막 수비수 3명 4명 막는데 나중에 그 형님 오면 애들이 피하더라고. 그 당연히 우리가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예, 우리가 몇 년 연속 져본 적이 없어. 왜요? 그 형님이 우리 편이라서요. 그 형님이 우리 편이라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가 너무 웃었어. 저는 골키퍼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올 일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올 일이 없는 거야. 그 땀도 안 흘렸는데 샤워하고 고기 먹으러 가야 돼. 그럼 막 기분이 엄청 좋은 거야. 막 오늘 또 이겼다면서. 실력으로 이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국가대표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데 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뭐 세계적인 선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말고 지금 막 잘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라고 하면 뒤에 있는 골키퍼부터 수비수들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요즘 우리나라 저 수비수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완전 날아다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막 그런 김민재 뭐 이렇게 있으면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골키퍼도 막 이렇게 있으면요. 뭐 경기 질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걸 잘 활용하세요. 내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왜 우리의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로 작정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살면은 보세요. 그죠? 나라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무리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힘들어요? 그 대적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저는 감당할 수 있어도 뭔가 나는 평안하게 사는 게 좋지 뭐가 자꾸 들이보면 짜증이 나. 나는 감당을 못해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 한번 차리고 숨 한번 쉬고 그냥 일사천리 일을 팍 정리해버려요. 저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일을 질질 끄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뭘 좋아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거든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몰라요? 뽀로로와 친구들 걔네들 마음을 잘 알아요. 숲속 마을에 항상 어떻게 해요? 노는 거밖에 없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그 노는데 못 놀게 하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과 사건이 터지잖아요. 얘네 제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내 공부 너가 안 가르치나? 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죠. 그죠? 기도도 합니다. 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어떤 일상의 루틴에 뭔가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노예는 뭐 하는 거 뭐 시키는 일들 안 하려고 전혀 관여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요 스타일이 그래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만나서 그러는데 제가 그냥 참다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 다 털어버립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저는요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다 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요 그럼 끝장내야 됩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같이 죽자 이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거는 저는 그랬다니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지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대적이 나타나는 순간에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또 저 손지선 씨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저 성질 안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배가 있어요. 배가 예를 들면 누가 웃었지 그렇게 자 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5,000톤급일 수도 있고요. 5만 톤급일 수도 있고 50만 톤급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500만 톤급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 100만 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는가 봐요. 그러면 여기에 뭘 내릴까요? 여기서 내릴까요? 쭉 하면은 앵커 있죠. 앵커 닷을 내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크기가 커지는 만큼 이게 커져야 된다 그랬죠. 안 그러면 어때요? 떠내려갑니다. 배가 커지면 얘가 작으면 하면 다 쓸려 내려가죠. 여기에 맞게 이게 커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닻을 내렸다고 해서 바람 불고 태풍 불면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흔들리긴 합니다. 흔들리지만 보세요. 흔들리지만 중요한 겁니다. 맞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적이 오면 짜증이 나요. 또 그게 흔들림이란 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은 시몬스 침대밖에 없는 것 같아. 광고상에는. 자, 그런데 뭐죠? 우리가 떠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자, 어디 있냐면요. 보세요. 7장 24절 봅시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죠. 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맞습니까?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지으니까 어떻게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 박살나는 거죠.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 반석 위에 있으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 맞아요. 맞습니까? 바람 불면 바람 맞아요. 그죠? 근데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 비를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해서 바람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둘 다 비를 맞고 바람을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여기 떠내려가면 끝이죠. 태풍 불어서 이게 다 타고 같이 통째로 끌려가면요. 그 배는요 끝난 겁니다. 맞습니까? 얘를 버틸 수 있는 닻을 가지고 있어도 얘는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맞을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흔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올 때 뭘 점검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떠내려갈 것 같으면요, 그런 상황이 진짜 발생한다니까요. 흔들리는 것과 떠내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떠내려갈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아니 흔들림이 오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이게 뭐예요? 내주셨다, 내주셨다죠. 보내신 게 아니고 내주셨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셨다 하면 뭐예요? 그거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인카네이션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근데 그게 뭐 내주셨다. NIV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맞죠? gave him, 스페어가 뭐예요? 여분 이런 말이잖아요. 스페어가, 그죠? 그래서 did not spare 이렇게 했으니까 남겨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내주셨다. 그런데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but gave him for us all 이렇게 됐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맞습니다. 나에게 뭐다?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주셨으면 어때요?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 오빠 베드로 오빠 말고 로마서 오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맞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야 이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해 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겠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었어 이거예요. 그거 이상 하나님께서 난 그걸로 족하지 않아요. 이 큰일 난 거야.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것이 전부 다란 말이에요. 최고의 사랑도 뭐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맞습니까? 사랑에도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뭐 아가페도 얘기하고 그죠? 아닙니까? 필레오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최고봉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 네가 한번 이삭을 한번 바쳐 볼래? 이 얘기한 거예요. 대신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지.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증. 그런데 또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주시면 다 주신 거다. 맞죠? 다시 로마서 8장 32절로 와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맞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건데 아낄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이것도 줬는데 뭐 다른 거 못 줄까? 어떻게 당신의 아들과 나머지 것들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맞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전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를 거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수천만의 수억 건의 뭐 수족의 어떤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 총합은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보세요.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과 그 이해가 더 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참 깊어. 이게 뭐냐면 뭐 하늘의 어떤 비밀을 깨달았고 막 그렇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요? 지가 그래서 그래 사냐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수도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만 하는 거지.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요즘 산속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아랫세상 상가로 나오시는데 맞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 기이 들어갑니까? 우리는요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노동하고 막 그러면서 막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 은혜는 충만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가지고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요 나와 같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살인죄를 연쇄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사람 막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사형이 확정된 데 만났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을 왜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근데 그 살인자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기 위해서 그냥 한번 눈물 찔끔 흘리고 그렇게 됐을까요?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례적으로 막 수련회 하고 막 집회하고 해서 주님 해서 한 2시간 울었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깨끗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실제로 그 정말 내 자신의 깊이 있는 것까지 들여다보면요 우린 견딜 수 없도록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걸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자기 죄책감과 자기 비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고마 됐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다 씻었다. 그리고 너에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줄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줄게. 이제는 뭐라? 나를 알고 나를 먹고 마시고 그 생명 가운데 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네가 경험하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뭐죠? 자신이 지은 죄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목숨을 갚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갚아지는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사형이라는 걸 받아서 이 땅에서 갚아야 될 건 갚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분에는 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뒤에서 자기 할 짓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주일날 와가지고요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있어서 하나도 예를 들면 들키지 않고 살았어. 그럼 그게 잘 살은 거예요? 끝이 있다고. 끝이. 그 사람이 들키지 않은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정명석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 JMS 우영우의 정명석 변호사님 말고요. 그 JMS 교주 정명석 성폭행으로 해가지고 10년 살고 나왔는데 또 성폭행을 하는 게야. 나쁜 짓을 하면 또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게야.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쁜 짓을 하면 계속 나쁜 짓 합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벌써 맛이 갔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허락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말씀 100%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열어질까요? 안 열어질까요? 열어지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수술 전과 후로 나눠져요. 수술 전에는요, 이 앉아서 성경을 볼 수가 한 장만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한 장 보고 들어 누웠어요. 그래 이따가 하고 화장실 가면 저 얘기했나요? 이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항생제를 계속 맞으니까 그 소변 보려 이 오른쪽 다리를요 뭐 어떻게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바로도 못 놓고 들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소변 처음 누울 때부터 마칠 때까지 여기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본다고 하는데 또 뭐예요? 제 병실이 뭐예요? 저는 정형외과 환자인데 신경외과 환자인데 머리 수술해가지고 막 아침에 밥이고 뭐 몇 년이에요? 2015년이에요. 뭐 이거 아버님 눈 좀 뜨세요. 그만 주무세요. 눈 떴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 설사 주주죽 설사했어. 그러면 누구님 뭐 무슨 여사님 막 불러요. 간호간병 통합실이니까. 그럼 세 명이서 자 잘 잡으셔야 돼. 하나 둘 셋 딱 와 이 닦아요 저기 닦아요 막 하고 있는데 저기는 머리는 멀쩡한 할배가 계속 똥 싸고 나면은 치워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자기가 벗어. 그러니까 좀 벗지 마요. 그런 상황에서 앞에도 똥 저기도 똥 여기도 똥. 와.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찾는데 자기는 선풍기가 2대가 있대요. 선풍기 어디 있어요? 내과에 있대요. 내과에. 선망이 와가지고 간호사 이제 그 뭐예요 저기 좀 착한 간호사들은 또 대화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내과가 없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좀 근데 좀 베테랑들은 예 하고 그냥 가. 예 하고 그냥 가. 거기서 내가 또 이 간호사별로 이게 등급을 받지. A 등급, B 등급, C 등급. 여기서 저기는 경력이 많구나. 경력 없는 아들한테 내 주사 맞아갖고 막 팔이 퉁퉁 붓고 처음 경험했어. 내 바늘 얼마나 많이 찍혔는지. 죄송해요. 피가 안 나와. 3번에 찔렸어. 피가 안 나와. 우와. 그랬더니 경력 많은 간호사가 오더니 한 번에 싹 뽑아 가대. 주사 바늘로 고문을 받았어요. 계속 찔렀다 뺐다. 와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목사이니까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기는 뭘 괜찮아. 네가 찔리봐라 한번. 와,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면 빨리 한 번에 하든지. 도대체 얼마나 찔렸는지 모르겠어. 그런 가운데 성경도 안 읽어지고, 그 가운데서 제가 수학 문제도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딱 생각해서 이 그래프를 생각하고 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생각하고 뭐 할 거예요? 그 안에서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 우리 교회 뭐 글 하나 좀 써달라고 또 부탁하고 뭐 글 막 쓰다가 에이 안 되겠다. 컴퓨터 다시 써야 되겠다 하고 기사 보내달라고 있어요. 코리안 헤럴드인가 뭐냐 모르겠어 하여튼 뭐 거기서 글 하나 써달라고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사를 싣고 싶대요. 뭐 사진하고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보내주고 있어. 우리 교회는 뭐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키워드를 다시 정리하려고.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정신이 없는데 무슨 글을 쓰겠어 그죠? 그리고 알죠? 이거 휴대폰으로 이렇게 글 적고 했는데 이걸 너무 안 적고 휴대폰으로 막 적고 했는데. 그런데 아픈 것이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확 달라. 너무 놀랐어요. 가서 다리를 디뎠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야. 그게 살만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한 9시간 10시간씩 읽었을 거예요. 성경을.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 앉아서. 왜냐면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뒤에를 받쳐가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진짜 아프면요. 하나님하고 찾는 그 집중력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아프면요. 아픈 사람 보고 하나님 찾으세요. 안 찾아져요. 진짜 힘든 사람한테 주님 찾으세요 한다고 안 들린다 이 말이요. 예? 그런데 그 아픔이 통증이 가시니까 그 안에서 제가 누굴 찾는 거 하나님 찾는 거죠.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평상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서 성경을 10장씩 경험과 한 장씩 묵상한 경험들이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뭐 왜 이거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 그런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반전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면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죠. 너무너무 많이 본다고요. 그러면 그때 한번 잘 보세요. 그때부터 하는 것이 늦긴 하지만 하나님 도우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심으로 하면은요.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느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봤어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준 거 우리가 추석 때 봤지요. 봤지요. 10명을 고쳐줬는데 다 나았을까 아닌가 봐요. 그죠? 근데 가다가 한 사람만 돌아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는 사람에게 다 있겠죠.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우린 그걸 봤을 때 뭐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겠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퍼센트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퍼센트로. 그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장경동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이제 뭐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 받겠죠? 이렇게 하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라. 그러면 자, 여러분 각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 받겠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에게 물어볼 때 다 하면 100%죠. 그런데 전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구원 받겠죠 하면 그럼 아까 그 다 예예예 했으니까 100% 돼야 되는데 대답 안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구원 받는다고 얘기해. 그러면 뭐예요? 퍼센트가 100%죠. 100%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대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그러면 다 구원 받겠죠 하면요. 대답을 안 한다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100명한테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면요. 거기 목사님들이 다 앉아있다 치더라도 100명의 목사님 있잖아요. 물어보면요. 다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자기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하신 분들이 딱 100명이 앉아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겠죠 하면 아멘 다 100명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는 자기가 구원받는다 했는데 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요. 그러면 성도들을 향해서 볼 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막 하지만 목사들도 뭐나 할 수 있다. 이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저래 가지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의 경험칙상 야 저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다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일상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걸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 가운데서 제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온몸에 열이 나니까 진짜 주님 하는 그런데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좀 사실을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을 보고 싶어도 한 장만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시켜도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때 못 읽었던 거 다 읽는다는 심정으로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요. 한 9시간에서 10시간씩 성경을 계속 읽었다니까. 계속.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제가 재생병원에 있을 때 당신이 그렇게 혼자서 있으면서 주님과 만나고 저기 성경 읽는 시간을 그렇게 구하더만 이번에 그런 시간을 가졌네요. 그래요 이렇게 했지만 그 아픈 동안 못 가졌어요. 2015년 엄마한테 다 일러준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제 앞에 있는 분이 자기 머리가 감고 싶은데 머리 감겨주면 2천만 원 준대요. 진짜 내 통장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머리 못 감아요. 왜냐면 머리로 구멍을 냈기 때문에 머리 수술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머리 못 감아요. 그런데 어때요? 막 너무 못 씻어 놓으니까 못 씻어요. 거기 있는 환자들. 저는 정신이 멀쩡하니까 계속 씻으러 가야 돼요. 막
미치겠어. 그래고 막 물티슈 갖고 막 닦고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막 이렇게 하고 좀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진짜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머리 감다가 막 이 피가 역류해가지고 간호사가 좀 가만히 계세요. 아휴, 예, 이렇게 땀이 계속 나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저분들 못 씻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저만 항상 이렇게 머리 감은 머리를 쓴 거요. 나머지는 이제 다 떡진 머리 있어도 근데 수술하신 분들 전부 다 머리 다 밀었어. 여기 다 머리 수술이니까 다 밀었어요. 다 빡빡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만 젊은 분인데 수술하기 애매해서 약으로 녹입시다 하는데도 그분은 은행원 출신인데 대화를 하는데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단어가 진짜 유치한 질문들을 하는데 의사가 얘기하면서 그래요. 질문지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이러면서 자기도 그래. 진짜 유치한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는 거예요. 내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무섭더라고. 그런데도 이분은 수술 안 하고 약을 한 1, 2주 녹여서 경과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평상시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거 왜 하냐? 예를 들면 말씀 큐티 뭐 하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부 다 막 목사님 쉬세요. 이왕 쉬는 게 쉬세요. 저기 새벽에 올리는 말씀도 올리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안 그래. 내 마음이. 에스겔서 얘기 안 해놨더만 보니까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더라고. 에스겔서 애들 내가 집에 들어가고 아파가지고 처음에 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쫙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게 아닐 텐데 뭐지? 그래도 제 아내가 그래 얘기하죠. 목사님이 그래서 잡아주실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던데 안 잡아주니까 다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할 일 그 일이잖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의 어떤 썸데이를 우리가 대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썸데이에 강한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썸데이가 이은영 집사님이 저한테 사실 질문을 통해서 그때 깨달음 주셨던 게 뭐냐면 그 썸데이도 우리는 일상의 어느 날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도 그거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어느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늘 언제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저도 지금 아프지만 계속해서 뭘 몸부림치느냐 하면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들 막 있는데도 그래도 수학이라도 가르치려고 뭐도 하라 하고 하면서도 제가 지금 성경도 보고 막 그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근데 아직까지 다리가 불편하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얘기해. 아빠 돌아가서 운동을 하시면 운동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어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막 이러한데 그러면서 사실 올해는 막 수술하고 아프고 코로나하고 막 아파가지고요. 한 달 운동하고 한 달 운동 못하고 한 달 운동하고 한 달 못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안 가고 하루 가고 하루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라도 좋을 텐데 다 했다가 몰빵을 쉬었다가 다 했다가 몰빵을 쉬었다 이러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무튼 아픈 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하고 싶어도 막 집중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줄까? 저는 이번에 기대했단 말이야. 아픈 가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진짜예요. 계속해서 주님 하는데요. 성경 읽는 걸 왜 선택했냐면 가만히 누워서 제가 주님 하는데요. 아프니까요. 주님 하는데 집중이 확 흐트러져 버려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주님 하면서 제가 주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는데 교제에 안 들어가져요.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제가 막 하나님하고 깊은 어떤 교제가 일어났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제가 그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했는데 아프니까 주님 하는데요. 갑자기 그게 바바바바 깨지는 거예요. 요번에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붙들어야 돼. 그때 무조건 말씀. 그러면서 그 아플 때 뭐 했는지 아세요? 드라마 성경 그것도 틀어놓고 계속 귀에 들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읽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럴 때 그런 거 참 좋더라고. 성경을 읽어주니까 참 좋더라고. 근데 너무 아프니까 읽어주다가 정신을 놔요. 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5일 동안요 5분 이상 잠들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막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 왔다리 갔다리. 제 아내랍니다. 저는 이렇게 누워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다리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옆으로 누울 수가 없잖아. 계속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몇 년도 찾고 여기서 막 설사 계속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할렐루야.
고난을 내 순간에 있다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으시려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쉬시면서 항생제 맞는 것이 베스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항생제도 베스트가 아니고 쉬는 것도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상황에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머리가 아파서 안 되고 기도에 집중해서 안 될 때 그럼 뭘 또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찾아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찾아갖고 해가지고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사님 설교들 들은 것은 별로 없어요. 몇 분들 막 찾다가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제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말씀을 읽죠. 병실에서. 누구 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무섭게 말씀을 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의 형태를 또 연구하고 왔잖아. 여러분한테 지금 안 가르쳐 줬는데 설교의 형태, 우리 교회의 어떤 특수한 설교의 형태를 또 하면서 입체적으로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서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줬어. 그러니까 말씀이 내러티브 되어 있는 이 말씀들뿐만 아니고 내러티브가 아니고 교리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도 설교를 그냥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반전 이렇게 했을 때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러분 확 와닿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확 집어넣는 그걸 연구하고 왔다고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안 하고 우리가 저 넓은 데 가면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져요. 진짜 새겨져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막 들어가져요. 신기하죠? 제가 그 연구하고 왔다니까. 왜 했겠어요?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진짜요. 내가 그것만 생각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 주시냐니까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있으면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있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입체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묵상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호사밧을 오늘 여호사밧에게 반전이 있었던 이유가 뭐죠?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사모님은 야 묵상이 안 되냐 막 하고 뭐라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10장을 읽어야 돼. 묵상하는 거라도 해야 되고 뭐 이 말씀 한 구절을 외우고 야 보니까 너희끼리 뭐 외우고 저희끼리 외우고 하면서 틀렸니 맞았니 하호호호 막 하는데 이게요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서 봐봐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였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뭘 받게 된다? 택하신 뭐가 된다? 네, 자녀가 된다. 맞습니까? 택하신 자들, 우리는 택하신 자들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택하신 자들 뭘로 읽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뭐란 말씀하세요? 고발하리요 이렇게 해줘. 고발하리요. 고발이 뭐죠? 너 여전히 죄가 있어 정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뭐죠? 정죄가 있다 없다야? 정죄 안 된다. 고발은 누가 해요? 참소하는 자 곧 마귀 사탄이죠.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소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옛 용, 뱀, 마귀, 그죠? 참소하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는 것은 정죄를 당하면 뭐가 돼요? 여기서는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징역 10년, 20년, 30년, 100년, 만년형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를 당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죠? 이거를 구원이라 얘기하고 이거를 뭐라 얘기합니까? 생명이라 얘기하고 구원과 생명을 합치면 이건 제 언어입니다. 제 언어. 이건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얘기하죠.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죄당하지 않는다. 택하시고 정죄당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뭐한다? 의롭다. 그러면 의롭다에 놀라운 능력이 있네요. 맞습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 3번 4번 합쳐서 3번과 4번을 합쳐서 뭐죠? 의롭다. 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맞습니까? 또한 의롭다 했으니까 무슨 존재가 돼요? 거룩하다 이 말이죠. 거룩하다. 구별된 존재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의롭다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어떻게 사망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 의롭다. 그거를 그 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의롭다. 맞습니까? 의롭다를 풀어내면 네가 내 아들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찢었는데 그것을 네가 믿게 되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또한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니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 너는 내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길게 풀면. 맞습니까? 아니 개념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경제에서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적자 하면 경상수지가 뭐냐? 경상수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GNP도 얘기하고 GDP도 얘기하고 맞습니까? 그럼 GNP하고 GDP가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GNP가 뭐다 GDP가 뭐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34절. 그래서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30절.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그러면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방패막이 된다? 하나님 막아주신다. 그럼 됐네. 그죠? 5절. 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요? 여기에 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만약에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뭐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맞나요?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니 이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정죄할 수 없다고요. 정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는 것에 또 사로잡혀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뭐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롭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죄는 없단 말이에요. 정죄가.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맞지요?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오늘 우편에 계신 거 봤지요? 스데반을 통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합니까? 간구하시는 자다. 아하. 야, 6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뭘 간구하실까요? 여기서는 이 흐름에서 뭘 간구하실까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요. 솔로몬 앞에 누가 나왔냐면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나왔던 적 기억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누가요? 너 형이 누구요? 아도니아 맞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나단하고 긴급 회의가 벌어져가지고 그죠?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누굴 달라 그랬어요? 아비삭을 달라 그랬죠. 아비삭은 다윗의 몸이 노년에 추워갖고 몸을 데피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상 걸린 사람 그거 할 때 옷을 다 벗고 뭔가 이 따뜻한 몸에 부딪혀서 이게 온도를 올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바세바가 얘기하는 그 솔로몬이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강구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와서 강구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편에 계셔서 이 얘기한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내 편이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35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아니죠.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나 37절 그러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갈보리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면 이건 몇 시간이고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함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함 지르 주님 뭐 십자가를 안 해요. 그 말씀 있죠.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있습니까? 그죠? 요한복음에 십자가의 주님의 그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침묵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이끄시는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요? 그 골고다로 싹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요. 그 눈이 부딪히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되어지면요 넉넉히 이깁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죠. 이거 갖고 못 이깁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 가운데서 부딪히고 역사하고 해야 할 때 생명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피가 돌듯이 맞습니까? 피가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돌아야 돼요. 돌아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그래 맞아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 말씀으로 막 주어져 갖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길 수 없지만 말씀이 이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냈다를 넘어서서 그 말씀 가운데 확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을 피와 같이 돌기 시작하면 말씀이 돌기 시작하면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이끌고 싶으냐면 거기까지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방법론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방법론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 다각도로 말씀을 가지만 그것은 뭐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이 도우세요. 왜 성령이 도우시면 첫 번째가 아니냐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성령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그거는요. 주야 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주님 하고 있을 때 막 갑자기 막 입신에 들어가시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입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단이 아니고 뭐 이게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자는 거죠. 만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완전히 주님을 믿는 이 태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설교하면서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에, 그러면요 조용한 흐느낌이 시작돼요. 내 내부로부터 조용한 흐느낌이 시작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리네요. 제 눈에 뭐죠?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그냥 있는 그곳에서 눈물이 쭉 흘러. 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절 38절 하기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뭐라 된다?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일에. 그렇죠?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 없이 모든 일을 뭐 한다? 넉넉히 이긴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다면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러분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도 제가 겨우겨우 이겼어도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넉넉히 이긴다 했는데 가까스로 이기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이기고 보면 끝인 거예요. 저는 넉넉히 이겨야 돼요. 말씀이 넉넉히 이긴다 했으니까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일에 넉넉히 못 이겼네?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되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끊을 수 없다? 아하! 다시 그러면 이야기를 하니까 뭐죠? 결국은 뭐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결국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새로 읽는 로마서, 다시 읽는 로마서 어떻게 읽을까요? 사랑으로 읽는 로마서. 한 번도 없을걸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는 로마서 그런 책 없어요. 로마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읍시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신약의 정수가 로마서라며요. 그 중에 로마서의 가장 최고가 어디예요? 8장이라면서요. 생명의 성령이 보여 제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막 여기서 와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보여 제가 사망에 보면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읽어야 돼요?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사랑으로 읽어내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지식적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로마서를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뭘로 읽어야 돼요?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자, 그럼 확장시킵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로 읽어야 돼요? 사랑으로 읽어. 자, 그러면 확장시킵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뭐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랑의 능력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몇 독에서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아. 몇 구절을 알아. 이렇게 외웠어. 아니야. 이거 영적인 비밀 이거야. 욕할 뻔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내가 이 땅에 왜 왔노? 너를 섬기려고. 섬기는데 어떻게 하노? 내 목숨 기꺼이 내놓고. 너희들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너희도 썩어라. 죽어라 이 자식들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옛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같이 세를 봐서 나는 뒤졌습니다 이 말이죠.
옛날에 내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내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이것을 뭐로 잃는 겁니까? 능력으로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 은사로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읽을 때 은사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사를 통해서 분열을 하는데 그것을 뭐로 읽어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읽어내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제가 대단하고 굉장하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떠나갈 때 왜 당신이 떠나갈 것이 유익하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으로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 말씀하셨고 항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으로 이 시대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써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돌파해가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읽으려면 이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랑을 더 경험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주영이가 없지만 주영이 뒷담을 한번 깐다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왔을 때 하루 만에 털렸어요. 누군가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털리고 나니까 사모님에게 진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한 친구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열받게 하는데 속을 휘딱 디벼놓는데 최현준이도 이상한 현상에 걸려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 기억나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최현준이 열받아서 하루 종일 하면서 혼자 이지랄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정환이가 왜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해강이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했어요. 유해강 씨는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지만 그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당했습니까? 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 그죠? 야, 그래 얘기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천에 제일 나쁜 놈이 될 것 같아. 그죠? 누가 보면 나쁜 사람인 줄 알아. 우린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유아 집사님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맡겨놓고 왜 목사님 사모님이 그죠? 좀 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이 아니야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해가지고 무슨 돈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제가 뭘 봤냐면요.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교재 통째로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내 스타일 알지? 그죠? 가르치니까. 저는 교재를 통째로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성경을 근데 가르치는 분들 보니까 뭐 자꾸 주제별로 뽑아서 뭐 하고 또 뭐 책별로 이렇게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하고 깊이가 있다 하고 막 사람들이 성경 연구하는 네 그렇게 해줄까요, 여러분? 뭐 역사별로 해주고 뭐 이게 막 해드릴까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요 저하고 이게 성경을 통째로 보기 힘듭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겠죠. 우리 민식이 목사님 봐봐요. 설교 스타일이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다르죠. 설교 세워놓으니까. 왜? 다른 거야. 우리 고혜진 목사도 세워놨을 때 말씀 묵상 훈련하니까 옛날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는데 설교하는 게 편해지는 거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잘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막 있는데 생각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제 겁니까? 내 이 정도 한다. 내 이 정도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이 재료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맛집의 조건, 재료가 무조건 신선해야 되죠. 아니에요?
아니 요 회를 뗀다고 하는데 이제 유튜브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29살인데 중앙대 경영학과 나왔어. 친구는 서강대 철학과 나왔어. 횟집 합니다. 배달 횟집. 배달 횟집 한다고요. 중앙대 경영학과 여러분들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서강대 철학과 보통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서강대 철학과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왜 이 일하세요? 갈 데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서강대 철학과는요. 되게 애들 똑똑한 애들이에요. 수능도 잘 쳐서 들어갔을 거고, 그죠? 그 안에서 공부하는 철학이 보통 그렇게 공부한 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난 일에 뭐 했는지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배달 횟집 합니다. 에? 다시. 그들도 뭐 하는 거예요? 노량진, 자기 집 앞에 있는 노량진 가서 경매를 보면 되는데 안 가고 인천 연안부두까지 갑니다. 왜요? 그 회가 더 신선하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신선하게 여기겠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이걸 펼치지 않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어서 누가 이렇게 쫙 이게 정리해 준 거 그거 보면 야 그렇군요. 이거 대단하네요. 이 말씀이 이런 거군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 김명국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양육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뭐 1권만 뭐 계속했잖아요. 요번 9월 26일 했는데 12월 5일 목적이 이끄는 양육 두 번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그 리고레 목사님 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목사의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 나도 양육교실 내가 만들면 되지. 아니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좋은 셰프는 뭐예요?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 셰프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연구해야 되죠. 예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셰프는 외국 셰프인데 뭐 하는지 아세요? 간장 베이스, 고추장 베이스, 된장 베이스로 소스를 만들더라고. 외국 음식, 서양 음식은 소스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 감자탕집 가도 이 소스 한번 찍어보세요. 뭐 이렇게 장어집 가도 이 소스 찍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외국은 소스가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 최인기 집사님 지금 가셨지만 뭐 바베큐, 외국의 바베큐 파티 이렇게 하면요 소스가 수백 종류래요. 수백 종류. 고기 조리도 다르고 소스를 어떻게 보면 맛이 다르대요. 그러면 결국은 요리사의 문제 아닙니까? 재료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요리해야 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자꾸 프랜차이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치킨 참 잘합니까?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유튜브 장사의 신 은현장. 그 사람은 자기가 튀겨가지고 그 프랜차이즈를 200억에 판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면 20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맨날 이 집 잘하네. BH, C, D, E, F, G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맨날 본사에 가맹비 주고 뭐 하고 열심히 튀겼는데 남는 거는 인건비밖에 안 남아. 그러면 공장 가요. 공장. 가락 공판장 밤에 남자들 야간에 일하면 330만 원 주더라고요. 후라이드 여자들도 해도 300만 원 주더라고. 요새 뭐 엄청 올랐어. 아까 우리도 막 교회 뭐 공사하는 거 얘기할 때 막 돈이 쓸 게 없대요. 여러분 긴장해요.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3천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했더만 우리 전에 집사님 목사님 더 들걸요. 아우 나 그 깜짝 놀랐어. 나 2천에서 3천에 그래서 크게 통크게 3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준상님 집사님 할 때는 뭐 집사님이요. 제가 얘기했죠. 요곰이라고. 다 봤어. 창문이 몇 개인지 나는 못 봤는데 다 셌어. 창문부터 해가지고 샥 했어. 샥. 그래서 물가가 엄청 올라간 거. 요번에도 지금 다문화 거기 70평짜리 공사를 하고 오셨거든. 그러니까 또 있으시잖아. 그럼 촥 하더니 대충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그랬지 뭐 그거 3천이면 되겠습니까? 그때 집사님 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에 집사님 더 들걸요 목사님. 뭐 더 들어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기회를 줍니다. 제가 돈 얘기한 적이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니 돈 들어서 일하는데 부담될 것 같으면 저기 우리 계약 안 했으니까 안 가면 돼요. 여기서 계속 하면 돼요. 잘 들으세요. 저는 저기 못 가가지고 교회를 못 옮겨서 안 달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가면은 월세 더 드는데. 월세가 더 드는데.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드는데. 가면은 몇 천만 원 까먹어야 되는데. 보증금 이거보다 더 줘야 되는데. 자 우리 애들 경제적으로 다 마이너스인데 왜 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요. 제 야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라면 이번 주에 좀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와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전화 한 통에 끝난 겁니다.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고 딴 사람이 하면 돼요. 거기에.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저기 이전해서 가는 것이 맞다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여기 더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여기에 사람이 안 오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부흥이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전하고 시대가 다르다고 막 다 얘기하는 거, 그게 다 그런 통계와 분석이 다 맞다라고 얘기합시다. 다 맞다고 제가 다 인정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보다 전문가니까. 자,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그럼 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변할 수가 없죠. 그럼 제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에게 맡기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승부 봐야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풍성하고 그죠? 그 말씀의 그 생명력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하니까 가슴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피가 돼서 돌게 하듯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죠? 그래서 돌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저의 목적은 목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건물을 크게 짓는 거기에 있으면요 우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말씀 하나로 이렇게 되어지면요 정말요 말씀 하나가 좋고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면 사람도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도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저한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저 교회 이전도 상관없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뭐에 충실히 하자. 말씀에 충실하자 이 말이야. 말씀에 충실하자. 그리고 나는 내 스타일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흉내낼 이유가 없잖아요. 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라. 필요하면 제가 주제별로 책도 만들고 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뭐 하나 떼고 나면은 뭐 다 압니까? 뭐 하나 떼니까 다 압니까? 아니 그렇게 했으면 영어 문법책 왜 이리 많이 나와요? 우리는 영어 문법책이 뭐밖에 없었습니까? 성문하고 맨투맨밖에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뭐 엄청 먹어가고 와 많이 나옵니다. 요새 뭐 너무너무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영어 책들이. 어느 책을 봐도 완벽한 게 없고 그죠? 다 담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 자체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료를 진짜 뭐죠? 원빈이가 얘기했잖아요. 금리빨 빼고 다 씹어줄게 했잖아요. 우리는 금리빨도 다 씹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갈아 먹을 정도로 이 지금 가죽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소나 돼지는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다 써먹을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써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막 그냥 막 시체를 알뜰하게 살뜰하게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딱딱딱 다 끓여 먹잖아요. 미국 아들이 순대를 먹을 줄 알겠습니까? 그 아들이 간을 삶아 먹고 흡파를 먹어서 푹신푹신은 맛있네 이래 하겠습니까? 곱창 그렇지요. 세상에 소 막 위를 먹으면서 이게 대창이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러죠. 걔네들 뭐 하는 거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속꼬리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무릎 도가니 다 버리는데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그렇죠? 뉴질랜드 갔더니 어떻게 녹용이 천지로 뛰댕기고 있잖아요. 녹용을 잘라고 걔들 다 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 녹용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거기에 창조 경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요 평생에 어떻게 가까이 하면서 다 씹어 먹겠다는 각오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게 뭐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라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지독하게 하죠. 아마 십자가에 대해서 저만큼 말씀 구절 찾아가면서 하는 데 없단 말이에요. 왜요? 바울의 행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 못 박히고 왜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24장.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7절, 2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맞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글과 그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모세는 뭐예요? 율법서. 모든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해서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어느 말씀? 시편. 맞아요. 시편에 시편. 봐봐요. 어디에 있습니까? 44절 봐요. 44절. 그래서 제가 44절 얘기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과 그 다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한 마디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봐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깨닫게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것들을 더 전하기 위해서 제가 더 집중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승부 볼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가은이한테 그 얘기했어요. 가은이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요, 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고 연도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은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가은아, 내가 국어, 영어, 수학도 가르치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요 정도 가르치는데, 내가 만약에 수학 하나만 올인했든지 국어 하나만 올인했지 영어 하나 올인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되겠냐 안 되겠냐, 내가 그 얘기했잖아. 우리 아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야,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아니고 내가 연봉이 100억이 되느냐 200억이 되느냐 그 얘기로 달라진다고요. 맞습니까? 하나를 파면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서울대 나왔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우물 파는 놈, 학원 강사들 학벌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학벌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영어를 하나 붙들면 하는 거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자기도 뭐 성대 동문과 나와놓고 막 해갖고 영어 엄청 연구해서 막 강남 1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신흥 세력이 하나 일어나서 걔가 상명대 불어불문과였어. 근데 걔가 워낙 강의자고 딱 이러니까 겁나 깠거든. 엄청 깠거든. 그런데 얘 1타를 넘어서 버렸어. 내가 누군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 안 하시면. 얘기할까요? 세드의 김기훈하고, 예? 라즈리입니다. 라즈리 있습니다. 로즈리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요, 학벌이 그 영문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제가 지금 까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공무원 강의하는 제우스 이춘근, 부산에 뭐 저기 동의대인가 출신의, 학벌 얘기 안 해요. 학벌 얘기 안 한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성실하게 자기 강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옛날에 스카이 출신들이 막 강의를 잘하고 한다 했는데 그 아들 똑똑한 아들이고 그 중에서 강의 잘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런데 한 우물을 파면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요. 여러분, 여기서도 전과목을 다 못하지만 한 과목 엄청 잘할 수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국어의 기술 같은 거 이해왕이라는 친구는 3순가 4순가 해갖고 고대 뭐 이렇게 갔어요. 그 친구가 뭐 썼냐면 국어 푸는 거 이렇게 했어요. 국어의 기술이 150만 부 팔렸잖아요. 등록금 전부 다 해결. 자기 평생 공부하고 싶은 거 뭐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국어책을 파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물 파면요 뭐라도 되는 거예요. 자꾸 멀티 얘기했는데 뭔 멀티야, 한 개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이거 하겠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경남공고 나서 화공과를 나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거기에 지금 과장하고 있다. 캐드로 해서. 그 캐드 10년 동안 봤어요. 돈 안 된대요. 근데 10년 지나야 돈이 된대요. 젊은 아들 돈이 안 되니까 다 떠났는데 지는 그것만 판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 가르친 거 그만두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맞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혀 힘쓰니라. 맞습니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면요, 놀라지 마세요. 그것을 갖고 3배 4배의 파워가 나는 게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요, 저를 지금 이 목회 가운데서 놔둬나면요, 성경 하나와 마이크 하나만 주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해가 되시죠?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합니다.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어떻게 쓰러져서 그렇지. 안 쓰러질 때까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설교뿐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에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든 것을 제가 다 잘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의 강점을 살려서 그걸로 승부하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설교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남들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만 해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여기 만약에 교회를 이전하면 2년입니다. 2년에서 4년이 마음이 왔지만 저는 2년 내에 승부를 내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승부 내보려고요. 내 나이 50대기 전에 말씀으로 진짜 확 승부를 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부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이제는. 그게 말씀이에요. 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우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걸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살아보자.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게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발견을 넘어서 경험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